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성벽을 쌓은 것과 더불어 또 유다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를 또 은혜롭게 지켰고, 그 절기로 끝나지 않고 또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말씀들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고, 또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겠다라는 결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하고 임봉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10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지키겠다고 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나왔고,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세상에 어떤 조건이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여러분들 31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31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봐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읽어봐요.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오늘 요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맹세한 것이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별로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와닿지 않았던 것이고 강조되지 않았던 것이고, 신학교 교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안식년 간다라고 해서 그런 때만 안식년이 뭔가라고 해서 7년에 한 번 쉬는 거야 1년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일단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1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일곱째 해는 이라고 할 때 앞에 10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년 동안은 밭에 심고 밭에 파종을 하고 수확하고 거두는 것을 계속하고, 7째 7년째 해에는 뭐 하지 마라? 갈지 말고, 땅도 갈지 말고 또 뭐 해라? 묵혀두어라. 이 말씀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밭에 일을 하는 건 주인이 일을 하나요? 종들이 일을 하나요? 종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 밭을 갈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이제 또 보겠지만, 여러분 이랬을 때는 그 밭을 갈지 않으면 종들이 그 밭을 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주인들이 밭을 가는 일들은 없으니까
물론 작은 밭을 자기 것을 가꾸는 그런 주인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일곱째 해는 하나님의 밭을 갈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묵혀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레위기 이거 출애굽기 23장 손가락으로 이렇게 껴놓으세요. 다시 또 볼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보세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4절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2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다른 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도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7년째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종자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포도 열매는 여러분 포도 넝쿨은 뭐 씨앗을 심어서 자라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파종하는 종들이나 포도원지기들이 가꾸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1차적으로는 안식년 하면 땅이 쉬는 거야 라고 해서 비판하는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레디컬한 신학자들 가운데 안식년이 사람이 쉬게 한 게 아니라 땅이 쉬라고 한 거지 이건 목사들이 쉬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신학교 교수들이 자기가 쉬려고 안식년을 땅이 쉬라고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볼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을 쉼으로 더불어 그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그 땅에서 씨앗을 뿌리는 품꾼들이나 그런 종들이 그 일을 밭을 갈거나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땅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쉬는 것 땅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지 않도록 마치 안식일법을 정해서 7일째는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식년을 두고 파종하지 말고 갈지 말고 가꾸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해라 라는 것과 더불어 그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이고, 두 번째 다시 레위기 25장을 폈으니까 여러분 다시 4절을 보면 5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5절을 레위기 2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열매 맺은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이 7년째에는 가꾸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걸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 거두지 말라. 요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까요? 땅의 안식년이다 라고 하면서 6절 한번 7절 연속해서 두 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경작도 하지 않고 밭도 안 갈고 그냥 수확도 안 하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안식년에 그냥 두어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주인이 너만 먹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남종도 여종도 품꾼들도 함께 거류하는 객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들짐승들도 그것을 먹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을 두고
땅이 쉬게 만들면서 그냥 땅만 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품꾼들, 종들이 쉼과 더불어 하나님은 거기서 나는 것들이 또 있게 되는데 그 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먹고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그것을 먹게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것을 출애굽기 23장으로 여러분들 다시 가세요. 출애굽기 23장 11절을 우리 다시 읽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주인된 입장에서 7년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밭도 갈지 말고 경작도 하지 말고 무엇을 수확하려고 거기서 일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네게 아니야. 그건 가난한 자들이 먹게 두어라.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또 누가 먹는다고요? 들짐승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인이 그동안 6년 동안은 자기 것을 거두어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쌓아놓고 살았지만 7년째엔 거기서 거두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돌려주어라.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 그것도 먹게 해주어라. 네가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과 말씀드렸어요.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쉬게 해 주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5절, 우리가 레위기 2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이라고 했어요. 거둔 후에 자라난 것, 그리고 그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안식년이니까 땅에 씨도 안 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뭐 가지치기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곡식이 열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게 될 때는 네가 그것을 거두지 말아라. 열매도 거두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고 들짐승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 5절에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라나다라는 것, 자라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라난 것의 원래 동사 원형은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거, 떨어지다, 쏟아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곡식을 거두다 보면 여러분, 곡식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곡식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씨앗이니까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 떨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땅에 심겨져서 다시 자라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라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이라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거둔 후에 떨어진 것들이에요. 거둔 후에 떨어진 것들이 1년 동안 쉬면서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네가 수확하다가 그냥 챙기지 않은 그냥 그런 거 떨어진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런 거. 이삭이라고 하고, 그냥 뭐 나달갱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달갱이가 떨어지는 걸 누가 한 톨 한 톨 줍지는 않잖아요. 그거. 근데 뭐 구두쇠들은 그것까지 싹싹 긁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긁지 말라고 하는데, 이삭도 줍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떨어진 것 중에서 땅 속에 심겨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심겨진 게 한 알이 심겨지면 한 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떨어진 것들 중에서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심겨져서 1년 동안 묵혀지면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거기서 자라나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나무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꾸다라는 거. 가꾸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가꾸다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낫지리라는, 낫지리. 낫지리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사람? 나시린, 나짜르라는, 나시린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도 나시린으로서 또 그랬고, 삼손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시린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야 돼라고, 머리도 자르지 말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시린의 법칙이 있었어요.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이 나짜르라는, 이 나시린이라는 이건 뭐냐?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 열매 이야기할 때 가꾸지 아니하니라고 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들이에요. 구별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대서 가꾸고 사람이 힘을 경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들 중에서 자라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의미가 다르죠? 네? 그리고 나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떨어진 자연적인 별거 아닌 거지만 그 떨어진 작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수확하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땅은 그냥 쉬게 내버려뒀어요. 그냥 쉬게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땅에서 내가 하나도 밭을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포도 열매가 맺게 된 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인 네가 이것도 싹싹 쓸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해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거는 들짐승들도 먹게 해줘라. 왜요? 이건 그냥 잔 게 아니라 그냥 자라난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는 그냥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떨어진 것들 중에서 이렇게 막 먹을 만큼 수확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한 건 내가 한 거야. 포도 열매가 맺혀진 것은 아무것도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꾸지 않은 거는 내가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일했는 줄 아니? 너희들 공동체 중에서 땅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겐 7년에 한 번씩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되는 것, 가난한 자들 먹고 들짐승들도 먹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게 내가 일해 줄 거야. 그리고 그 빈 땅에 내가 자라나게 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추수 때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그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들, 땅에 버려지는 것들이 땅에 자동으로 심겨지면서 내가 자라나게 했으니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쉬어두면 내가 손해고 내가 어렵고 그 땅이 쉬어두고 안식년 하면 뭐가 손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2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도 먹고 남종 여종 품꾼 다 먹는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모두를 먹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라고 한 이 번역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땅의 안식이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쉬게 함으로 너희 모두를 위한 양식을 내가 공급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부자만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가 아니라 그 땅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모두에게 양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절에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네 형제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 면제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떨어뜨리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손에서 떨어뜨려라. 이 말은 의미적으로 네 권리를 포기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유케 해라라는 뜻이에요. 뭐냐?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가난해서 어려워서 돈을 구웠어요. 빚이 있어요. 그런데 매 7년 안식년 때에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 빚은 갚아야지. 내가 그래도 어렵게 구워줬는데 갚아줘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가지예요. 어떤 학자들은 안식년에만 독촉하지 말고, 안식년에는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안식년에는 쉬게 하니까 안식년에는 빚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아주 면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안식년에는 빚 독촉도 하지 말고 돈 갚으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학자들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라. 네 손을 떨어뜨려라 라는 건 안식년에만 아니라 안식년 매 7년 때는 빚을 못 갚았을 때는 체주로서 그 빚을 채근하고 언제까지 다시 갚아가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라. 모든 빚을 탕감해 줘라.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실생활 속에서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삶의 자리에서는 부담되는 일이에요. 뭐 돈 10,000원 꿔준 거는 안 갚아도 되지만 한 1억을 꿔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데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니까 여러분 뭐 그동안 이자도 주고 원금도 주면서 빚을 갚았다가 다 못 갚게 될 때는 7년째는 이 안식년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거 갚지 말라고 했으니 나 안 준다? 이럴 사람도 있고, 내가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도 어렵게 너한테 빌려줬는데 네가 힘들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너 안식년법을 이용해서 나한테 이 빚을 안 갚으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한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할 때 전자, 요 안식년에만 빚 독촉하지 말라는 걸로 이거 이해해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다 탕감해줘라 하는 것, 빚진 사람에게선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빚을 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전자로 해석하고 싶어요? 후자로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냥 생각만 얘기해 보세요. 뭐
지금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누구 빚져준 거 그거 갚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빚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한 몇 억씩 빚을 지고 있다면 같은 교인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앞에 거요, 뒷 거요? 앞에 거는 그 안식년만 안 갚는 거고 뒤에 거는 다 탕감해 주는 거니 여러분이 빚진 자라고 할 때는 어느 걸로 해석하고 싶어요? 뒷거. 그래요. 여러분이 빚을 준 사람으로 체주의 입장에서는 한 1억씩 교인들에게 10명을 줬어. 10억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나도 손해인데 뭐 내가 보통 이러면 내가 흙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아꼈는데.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쭉 읽어보는데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자의 해석이 맞을까요? 후자의 해석이 맞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빚을 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7년째가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거 줬다가 7년째는 완전히 면제하는 거니까 뭐 1년 동안 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거라면 그런 생각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이 왔어요. 이 안식년이 가까이 와서 이거 다 빚진 자를 다 탕감해주고 면제시켜줘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빌려줬다가는 못 받는데 그래서 9절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주면 못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너한테 죄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어려워서 달라고 부탁하면 주어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갚아줄 거야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빚진 자가 너한테 꼭 갚게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그냥 아끼지 말고 그 사람 어려우면 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복 줄게 라고요. 근데 이게 믿음인 건데 내가 10억이 손에 났으니 내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빚을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정말 어려운 현실일 때 정말 그럴 때 내가 조금 여유가 돼서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때를 생각하는 거고 빚진 자도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한 거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또 뭐 내가 부자해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라고 하는 포커스는 빚진 자에게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재촉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냥 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자 받아서 부자가 되고 뭐 돈을 빌려주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뭘 경영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신다면 진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쓸 것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걸 내게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앞에 문제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정말 갖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지 뭐 죽어서까지 우리가 쌓아놓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안식년의 법이 단순히 땅만 쉬어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것이 이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전히 힘든 문제예요. 뭐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제 일이 되면 누군가 제게 만약에 그렇게 원해서 뭐 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제가 돈이 있는데도 줄까 말까로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런 고민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돈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돈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선교하실 때 이렇게 선교하실 때 필요할 때 쓰세요 해서 저에게 주신 돈이 있어요.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선교할 때라고 할 때 그냥 누구 어려우면 뭐 누구 줄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저 선교사님에게 정말 저 어려운 교회에 이 돈을 얼마라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 돈을 드리는 것이 그냥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선교비 드립니다가 아니라 정말 귀한 돈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여져야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선교사님이라고 다 똑같은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진짜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여기 가서도 돈 내밀고 여기 가서도 손 내밀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인맥 관리가 너무 잘 돼서 이쪽 교회도 가서 똑같은 얘기해서 또 돈 받고 저쪽 교회 가서도 똑같은, 옛날에는 뭐 여러분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하면 그 교회 짓고 간판을 바꿔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비 보내서 그 교회가 온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 간판을 달아주고, 또 다른 교회가 온다면 그거만 띄워놓고 다른 간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개인적인 재산의 축적으로 선교지에서 뭐 여전히 힘들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형편이 되고 뭐 하면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자기 선교비들을 여기저기 받아서 땅도 사고 그걸 사유화하는 거죠. 내 재산으로 등기를 해놓고, 여러분 그 재산은 외국에서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이 여러분 여기서 해서 그 재산이 아주 많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서, 그 잘해서가 신앙적인 아닌 그런 인맥관계도 잘해서 여유 있는 선교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 정말 못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박사학위 받으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여유 있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도 있고, 선교가 정말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무언가 선교지를 도울 때 여기저기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도왔던 교회에다 전화도 해보고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 만큼 그런 선교사님인가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서 빌려주는데 그 남의 돈은 빌려다가 자기 쓸 거 다 쓰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는 거죠. 안식년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말씀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요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매 7년 끝에 안식년이에요.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 그 다음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매 7년 안식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게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 매 7년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7년째 안식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야만 다시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일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낸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보면 신앙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경제적인 이득 타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나누는 것보다 가지는 게 더 많아야 내가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리로 생각해 본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수 일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할 때 내가 이 안식년이 오늘 내 신앙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이웃,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울 수 있고 함께 해준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